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5절부터 10절까지는 제가 읽고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면서 오늘 말씀 받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읽으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낫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지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이제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대반한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주시는 이 말씀,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옥토만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 옥토만이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그리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의뢰히 그러려니 듣는 분도 있는가 모르겠지만 오늘 선포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들려진 말씀의 반응이 나의 신앙생활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하느냐, 흥하느냐, 쇠하느냐, 왕성하느냐, 눌리느냐, 누리느냐, 얽매이느냐, 자유하느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 듣는 태도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달려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그분의 은혜로 주어지죠. 하지만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은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씨 뿌린 자의 비유에 관한 내용으로 이 비유에는 몇 가지 핵심 단어들이 나옵니다. 씨와 씨 뿌린 자와 그 다음에 네 종류의 땅, 즉 밭이 나오죠. 이 본문을 11절에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는데 여기서 씨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또 씨 뿌린 자는 누굴 얘기하는 자세요? 하나님 또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네 종류의 밭은 단순히 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가장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밭의 상태와 상관없이, 뭐가 상관없이? 밭의 상태와 상관없이 똑같은 씨가 밭에 뿌려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하게 선포되고 동일하게 들리는데 그 밭에 따라서 어떤 밭은 열매를 맺고 어떤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못 누리는 것은 바로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봐요. 어느 땅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을 뿌리고 또 어떤 땅에는 나쁜 씨앗을 뿌린 것이 아니고 밭의 상태가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듣는 그 자세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기도 하고 내게 능력이 되게 하고 내 모든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그 말씀을 못 받으면 그 못 받은 말씀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말씀은 관계이다. 왜 2019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모든 주께서 주고자 하는 그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12절 말씀 하반절 보면 씨가 밭에 뿌려졌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해석합니까? 12절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 읽어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10절을 보면 말씀을 어디서 뺏어간다? 그게 단순하게 밭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악한 영 마귀가 뺏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악한 영 말씀이 뿌려지는데 악한 영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하는데 근데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은 옥토 같은 마음 밭은 마음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경험할 거고 그것도 30배, 60배, 100배 열매와 결실을 맺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받는 밭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밭인가 한번 보자고요. 왜 내가 복음을 못 누렸는가? 왜 이 말씀과 내가 연결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 말씀의 충만함 속에서 내가 살지 못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상상적이고 추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왜 실제적으로 되지 못했는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체크하고 깨닫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이제 말씀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밭이 나오는데 길가밭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5절. 자, 읽어요. 시작. 씨를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5절을 보면 씨를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죠. 길가에 떨어지니까 그 씨가 어떻게 돼요? 밟혀버렸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버리고 그 다음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어요. 이 해석을 11절에 다시 보자고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12절인가요?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길가가 뭔지 아세요? 밭과 밭 사이에 난 좁은 길을 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길은 사람들이 자주 왕래를 해야 하네요. 자주 왕래를 해서 그 밭 자체가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씨앗이 뿌려진들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밭이 길가밭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가밭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고 우리 마음이 굳은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생명의 귀한 말씀을 들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 자체신 주님께서 전혀 관심에는 주님께 전혀 관심에는 강팍한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굳어진 그 마음, 굳어진 그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굳게 닫혀진 이 마음속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도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리고 다른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반응도 없고 전혀 감정도 없는 그 상태가 바로 길가밭의 상태예요. 자, 누가 길가밭 같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에 보면 거르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도달했을 때 무덤 사이에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고통당한 사람을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그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케 해주셨거든요. 그때 근데 귀신에서 나간 그 사람에서 나간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돼지떼 2,000마리 속에 귀신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몽땅 물에 빠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르사 지방의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빨리 이 거르사 지방을 떠나주십시오. 이 거르사 지방을 빨리 떠나주세요 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거르사 지방 사람들은 돼지떼가 죽은 것만 생각했지, 물질의 소원만 생각했지,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주님을 오히려 보지 못하고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내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분의 말씀을 받아야 생명을 얻고, 이분의 말씀을 받아야 2019년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안에 딴 것만 생각하고 있고 오만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분의 말씀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 자리에 있어도요, 은혜를 받는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 그런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됐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만 때우다 가니까 한마디로 재미없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는데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환영해서 안 했어요?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만 보니까 그분이 오신 목적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권능을 해도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해서 고라신과 베스다 사람들아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는 뭐냐면 그분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려고 행한 건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아무런 연관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 길가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 땅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있고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새들이 날라와서 자유롭게 길가에 뿌린 씨앗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면 사탄에게 선포된 모든 말씀을 다 뺏기고 만나가요. 여러분, 마귀의 정체가 뭐죠? 마귀의 정체가 뭐죠? 도적이잖아요. 도둑이잖아요. 이놈은 뺏어가려고 한다요. 근데 마귀가 뭘 뺏어갈까요? 말씀 뺏어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말씀 뺏어가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말씀 뺏어가면 자기 종이거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받지 못하고 다 뺏어가고 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다. 그리고 죽이고 결국에는 멸망시키는 게 이 악한 영 마귀예요.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왜 그러면 길가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 왜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졌을까라고 생각했더니 두 가지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아요. 그 말씀이 생명처럼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를 보세요. 하나님 행하신 역사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고 꿈꾸어 나갔다면 그들의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줄 거다. 하나님이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거다는 그 소망 속에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 노정 중에 물 때문에, 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걸핏하면 불순종하고 또 불신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았잖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굳어졌어요? 딱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은 마음은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으로 변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 결과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출애굽 1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교훈한지 아세요? 히브리서 3장 15절 한번 보자. 히브리서 3장 15절. 히브리서 3장 15절. 자, 읽어요.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 영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결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히브리 기자가 지금 뭐라 합니까? 그 이야기하죠. 너의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말라. 여러분, 사모함이 없으니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기대가 없죠.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는 나오는데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또한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견과 선입견으로 다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축복을 준 거고 생명을 준 건데 내가 그 말씀을 안 받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지를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관하고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무관하죠.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린다고 했죠. 물 심판을 한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노아가 가서 외쳤어요? 안 외쳤어요? 외쳤어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노아가 의의 후사가 돼서 외쳤던 거예요. 노아가 가서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정신 차려서 그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았어야 하면서 아무도 안 받았던 거예요. 왜 안 받은지 아세요? 노아를 한마디로 미친놈 취급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당시에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거든. 비가 내린 적 없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이 세상 지면을 완전히 물에 잠기게 하고 물로 쓸어버린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저 사람 미쳤네. 노아 할아버지 미쳤네. 노아 저 사람 돌았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정신이 이상됐네. 한마디로 노아의 말을 망령되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금 계시가 있는 거야. 너는 내가 이 세상을 지면을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의 지면을 물로 쓸어버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이 노아가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니까 가서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심판을 받습니다. 다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죽게로 나옵시다. 노아가 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안 받았다. 심지어 그의 사이들도 농담으로 여겼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들어가는데 그 방주에 짓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준 거죠. 방주가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 다 기다렸는데 그 방주에 누구만 들어갔어요? 노아와 8식구. 노아의 8식구, 이 8식구만 그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명령대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쌍쌍이 집어넣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지면을 물로 쓰는데 그 말씀의 반응 앞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 결과가 뭐예요? 지면의 모든 사람이 다 전멸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다 죽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고 사망이 없는 것은요, 지금 영적 전쟁에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고 만남이 없게 된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왜 이들이 마음이 강팍해졌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봐요.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담겨 있으면 그 순간은 깨닫지 못해도, 그 순간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작동하고 역사하면, 살아 움직이면 되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가버리고 말더라고요. 공중의 새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 마귀를 이야기하죠. 사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길가박 같은 강팍한 마음은 사탄이 와서 오히려 말씀을 뺏어가버리고 오늘 그 말씀의 결실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오늘 들은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에 각인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말씀을 아멘해야 돼.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 말씀을 더 이상 악한 영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나를 살린다. 그런데 마음이 닫혀있으면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은 게 어떻게 해요? 아무런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아멘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대한 하답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아멘은 선포된 말씀에 대한 하답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여러분 누가 받아먹느냐? 아멘 하는 사람이 받아먹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때 오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운영되고 내 영혼에 넘쳐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고 그 말씀이 나를 성장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충격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에요. 이 사람이 모태 신앙이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본문의 말씀을 이 존 버년이 읽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가 사탄이 와서 다 뺏어간다는 말씀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다 빼앗고 살았던 거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야?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야? 그때부터 존 버년은요, 설교 듣는 태도가 달라졌고, 말씀을 읽는 태도가 달랐고,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했잖아요. 누가복음에도 그렇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이야기하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들리면 오늘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온갖 수만 가지 생각과 세상적으로 길들여진 이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돼.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고요. 자, 이 갈아엎는 비결은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서 4장 4절 한번 찾습니다. 본문 적어 놓으시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읽어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저거요. 믿음은 뭐냐면 관계잖아요. 믿음은 뭐냐면 신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말씀을 그냥 하나의 좋은 교훈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악한 영 마귀가 가려버려. 마귀가 혼미케 해버려. 그래서 뭐냐면 이 말씀의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이게 밭의 상태는 결국, 자 봐요. 길가 밭의 상태는 결국 말씀의 열매가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결정하는데, 이 밭의 상태는 길가 밭은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 마귀가 계속해서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놈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열매를 맺으면 오둠에서 빠져나오거든요. 그 혼미에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선명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인데, 세상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마귀가 우리의 본질 자체를 못 보게 자꾸만 역사에서 복음을 가려버리니까 내가 연약한 건 보이고, 병든 것만 보이고, 부족한 것만 보이고, 약한 것만 보이고, 없는 것만 보이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지배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살고,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고,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만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에 오만 잡생각이 들게 만들고, 말씀에 몰입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창념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악한 영 마귀예요. 자, 두 번째 밭을 보자고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길가밭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 밭, 누가복음 8장 6절. 누가복음 8장 6절. 자, 본문은 항상 접어놓으세요. 누가복음 8장 6절 시작.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 해석한 내용을 또 13절에 볼까요?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한 자요. 자, 보면 두 번째 마음밭 있는데 돌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짝밭, 돌밭이라고 하죠. 여러분,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씨앗은 바로 싹이 나오지만 반면에 바로 죽는 밭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그 속이 두꺼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아요. 그래서 흙이 얇게 덮인 돌밭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바위의 온기로 인해서 금방 싹이 튀어요. 하지만 이런 싹은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해가 떠오르면 바로 말라 죽고 마는 것이 돌짝밭이다 해요. 여러분, 이 돌밭이 어떨 것일까요? 말씀 앞에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기뻐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뿌리가 없으니까 그때뿐이야. 말씀을 들을 때는 야, 오늘 말씀 너무 좋아. 말씀 들을 때는 너무 기뻐. 말씀 들을 때는 너무 감사해. 그런데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문제가 오고 하면 말씀을 다 잃어버려. 말씀을 배반해버리고 말아. 이것이 바로 무슨 밭이냐? 돌밭이에요. 이 돌밭은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너무 은혜스럽다고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하고 좋아하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의 감정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스러운 환경일 때는 은혜스러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려운 환경이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이 돌밭 같은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은 한번 이런 것들이 딱 작용하면요, 시험에 빠지고,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으로 믿으면 신앙생활은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감정신앙은 기분이 좋으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충만함으로 이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모든 걸 다 할 것 같아. 그런데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복을 안 주는 것 같고, 자신에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좋은 날만 있어요? 우리 인생에 나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잖아요. 우리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날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이 이 두 날 속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돌짝밭은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을 간직에 둘 수가 없는 밭이에요. 마음에 뿌리는 그 말씀을 간직하지 못해요. 이게 이런 분을 보면 가면 영적인 감각이 있어. 감수성이 그리고 매우 뛰어나. 그러니까 은혜를 금방 받아. 아, 저 말씀이구나. 아, 저 축복의 말씀이구나. 저 은혜스러운 말씀, 저 기쁨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잘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은혜도 찬양하고. 은혜가 찬양한단 말이 아니에요? 그게 말씀을 들으면 맞아. 저 말씀 너무너무 좋아. 저 말씀 맞아. 그렇지. 그 말씀 최고야. 그리고 해기도 해요. 근데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해요. 열매가 없죠. 왜냐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의 기적을 통해서 60만 대군이 출애굽을 했죠.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올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힐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딱 가르치게 했더니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 버렸잖아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60만 대군이 다 그 홍해 바다를 통과하고 뒤에서 추격해오던 애굽의 마차들, 병거들이 전부 다 홍해 바다에 다 빠져서 다 죽고 말았잖아요. 그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보면 미리암을 필두로 해서 소고치고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위대하심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위대하심입니다 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영혼 돌리는데 나중에 길 가다 보니까 물도 없고 길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환경 나니까 전부 다 구원을 다 잃어버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요. 우리의 심령이 이 돌과 같은 심령은 받을 때뿐이야. 받을 때만 반짝해요. 받을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받을 때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은 바 은혜를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니까 전부 다 빼앗기고 말라버려서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를 못 맺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전해나가면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는데 받을 때뿐이고 조금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땐 열심히 잘 적어. 근데 조금 있으면 없어. 다 꽝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간직을 했다 안 했다. 한 사람도 마음에 간직하지 않으니까 다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아멘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가 똑같은 사람이 신약에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면서 그분을 찬양했어요, 안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찬양하다가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랐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마니까 전부 다 오히려 예수가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랐던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오신 그분이니까 자기 기대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했어요. 바나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 매달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이루지 않으면 그 순간에 말씀을 배반해버리고 맙니다. 그 말씀을 떠나버리고 말해요. 그 말씀을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보면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즉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여러분, 여기 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히려 은혜가 간직 안 되니까 죄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타다하면서 죄를 지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게 성경 말하면 너는 말씀을 배신한 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산을 옮길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반응해.
그리고 뭐냐면 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체를 다 들여서 헌신한다고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말씀 희생을 정작 요구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 거북이 목이 되고 쏙 들어가죠. 숨어버리는 예? 그런 신앙으로 전략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에 우리가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까? 네. 그 길만이 사는 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고 핍박이 오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망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냐? 내가 하나님 믿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냐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 모든 사람이 돌박 같은 얇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돌짝밭에 곡식이 뿌려지지만은 결국에는 싹은 트이지만은 타고 말고 깊게 내리지를 못한 밭이에요. 심지가 굳지 못한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심지가 굳은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으로 인도해 준다 그랬어요. 아멘 됩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2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민도를 온유함으로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민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게 뭐냐? 내 마음밭이 기경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이 마음에 간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운행되고 내 마음을 다스려가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이분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분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분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에요. 이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이 돼서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와 결실을 맺는 놀란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밭을 보자고요. 가시떨기밭.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밭이에요. 누가복음 8장 7절. 자, 누가복음 8장 7절 읽어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봐요. 가시떨기 밭은 열매를 맺는 밭인데 무엇 때문에 열매를 못 만다고요? 가시떨기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가시가 어떻게 해요? 가시가 함께 자라오는 거야. 말씀과 함께 자라서 기운을 갖다 딱 막아버려.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가시떨기다. 여러분, 가시떨기는 팔레스타인에서 사시사철 볼 수 있는 잡초로 그 종류가 약 200여 가지나 돼요. 많죠? 근데 이 가시떨기는 다른 식물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리고 햇볕을 가릴 뿐만 아니라 또 가시들이 많기에 가시떨기가 자라는 곳에 떨어진 씨앗은 비록 싹을 틔운다 할지라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떨기는 말씀의 씨앗의 성장을 방해하고 결실치 못하게는 신앙적인 장애 요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가시떨기가 아니라 이 가시떨기는 내가 말씀을 누리고 말씀에 풍성해지고 말씀에 충만해지고 말씀을 잘하는데 내 성장에 방해하는 그 신앙의 장애 요소를 얘기한다. 이 신앙적 장애 요소를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8장 14절에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했는 거 보자고요. 자, 14절 읽어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견딜지 못한 자예요.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이생의 염려와 두 번째 재리와 세 번째 일락의. 한마디로 말씀은 듣지만은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뭐가 막아버린다? 재리와 일락과 이생의 염려가 그 기운을 막아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도 원하고 세상 것도 원하는 두 가지 마음 가진 밭을 가시떨기 밭이야. 무슨 말이냐면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도 내가 이렇게 재리도 갖고 그 다음에 일락도 즐기고 내가 세상에서 이것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두 마음의 밭을 가지니까 마음밭에 두 가지 마음을 가지니까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에 올인했을 때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주가 되면 안 되고 진짜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가지면 나머지는 보수적인 건 전부 다 그냥 따라오는 거야. 잡아당겼더니 잡아당겼더니 주렁주렁 매달리면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은 따라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면 나머지 관계는 다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야고보서 1장의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이 사람은 응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 자, 그러면 이 가시떨기 밭을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13장 22절. 네, 동일한 내용이 써졌는데 마태 시각에서 써진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3장 22절. 자, 읽어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 자요. 자, 말씀은 들었어요. 말씀은 잘 받았어요. 말씀의 은혜는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렸다고 했어요. 또 마가복음 4장 19절. 4장 19절.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그러니까 잘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4절과 마태복음 13장 22절과 마가복음 4장 19절을 통해서 보니까 이 가시가 몇 개다? 총 4개인 걸 보이죠. 가시가 몇 가지요? 총 4가지 가시. 이 가시가 말씀의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4가지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그 다음에 세상의 쾌락, 일락을 이야기하죠. 4번째, 그 욕심이라는 것이 이 말씀의 열매를 못 맺게 하는 밭이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이생의 염려. 자, 봐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로는 의식주 때문에 우리가 고민 많이 하죠. 그것도 때로는 염려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염려가 겉보기에는 무해한 것 같은데 그건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은혜 씨를 질식시켜 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해무익이란 말이 있죠. 백해무익. 100가지가 해가 될지언정 유익은 한 가지가 없단 말이 백해무익. 지금 백해무익이 뭔지 아세요? 염려가 백해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염려가 뭔지 아세요? 메닌나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메닌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물어뜯는다, 찢는다, 쪼갠다, 나눈다는 말과 마음이 합성된 단어예요. 그 염려란 말이 영어에서는 날카로운 이빨로 갈기 찢어놓는다는 말이에요. 그 염려하는 순간, 염려 사라지는 순간 모든 걸 다 찢어버려요. 모든 걸 나눠버리고 모든 걸 다 파괴시키는 게 염려예요. 그래서 은혜도 찢어버리고 말씀도 찢어버리고 모든 걸 다 나눠버려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말씀이 열매를 맺고 자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예요? 너희 중에 염려가 있거든 주님께 맡기고 아뢰라고 했잖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맡기고 아뢰라. 즉 이 평강에 뛰는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겠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염려가 있거든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염려는 내가 할 게 아니라 염려는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마귀는 이 염려로 말씀을 찢어버려요. 말씀을 나눠버리고 말씀을 다 쪼개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면 따라하면 내가 염려하면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염려가 있거든. 염려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염려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근데 염려가 있거든 뭐하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사는 생활이야. 아멘? 염려는 한마디 뭐냐? 불신앙의 산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염려해요. 내가 걱정거리가 있어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맡기고 주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고 상계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길만 열리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이분이 새롭게 일으켜요. 전능자신 이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이분이 내 머리털끝까지도 다 알고 세고 계신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길을 열어주면 가장 최고의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 보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그 찬양이 나오죠. 한나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가 없기 때문에 한나가 얼마나 고통당하냐면 그 분인나가 옆에서 충동질하면서 한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이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가 태어났어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났잖아요. 그때 한나가 뭘 얘기한다세요? 아들 때문에 자기가 기뻐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은 진짜 구원의 하나님이네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고백한 것이 사무엘상 2장의 고백이에요. 그때 한나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더라.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빈빈한 자를 거른떠면서 드사 무엇과 함께 기적들과 함께 하시고 그게 뭐예요? 그 아무도 없는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켜서 기적의 반열로 가장 귀한 자로 가장 최고의 자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한나가 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 되어주셨고 나의 멸류관이 되어주셨다.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지 아들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그 기도가 가장 귀한 기도다. 두 번째, 이 가시떨기 밭의 특징 두 번째 뭐냐면 재리유혹입니다. 왜 열매를 못 맺게 할까? 재리유혹이에요. 재리가 뭐예요? 돈이나 물질에 대한 유혹을 말하죠.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모두 다 좀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 탐심이라는 유혹이 있어요. 근데 이 유혹이 성령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져야지 내가 욕심에 의해서 탐심에 사로잡히면 진짜를 놓쳐버린다. 이 재리 유혹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 것이 안 보여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욕심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재리밖에, 돈밖에 보이지 않고 출세밖에 보이지 않고 세상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던 거예요. 자, 봐요. 제가 하나 실례를 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관원이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직자예요. 공무원을 이야기하죠. 이분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문을 찾아봤더니 이 관원이 당시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요즘식으로 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요즘식으로 하면 의원이다, 의원. 대단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날마다 계속해서 누려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래? 너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냐? 영원한 생명대로 살기를 원하냐? 그럼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지켜. 그 이야기할 때 주님 내가 10계명 다 지켰는데요? 내가 말씀 다 지키고 삶을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 그 이야기가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내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 나를 쫓으라 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요.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영원한 천국을 포기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귀하냐? 이 가치에 따라서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돈이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한 걸 잡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걸 가져야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누리고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됩니까?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물질이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면 전부 다 우상되는 거예요. 물질에 매이거나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정작 지켜야 될 말씀을 놓치고 영원한 걸 놓치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세상에 끌려다니고 많은 존재가 되고 만나요.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면 하나님 어떤 물질을 주더라도 우리 그 물질을 다스려가면서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뭘 받는다?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 속에 자기를 찔리는 삶을 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사랑하면 미혹당하 있고 미혹당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근심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찌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여러분 얻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돈에게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내용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어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욕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것으로 자기를 찔렀다가. 여러분 봐요. 모든 것을 계산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주일에도 내가 일 나가면 어떻게? 오늘 일당 벌 수 있는데 그래서 돈을 얼마 벌 수 있는데 이 계산 따지는 사람은 돈이 주인 되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11조 안 들이고 내가 모으면 돈이 얼만데 이렇게 계산한 사람은 돈에 의해서 끌려다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고 헌금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전부 다 따라서 합니다. 전부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분이 건강 안 줘봐요.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이분이 은혜 안 줘봐요.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평강 안 줘봐요. 일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서 가정을 화목하게 가꾸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존경하면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의 은혜를 안 받으면 우리는 한순간 살 수 없어요. 돈이 나를 잘 때가 할 것 같아도 돈은 나를 잘 때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잘 때가 되면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행복은 내 마음의 평강과 내 마음의 기쁨이고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을 만나야 우리가 요동함이 없고 이분을 만나야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모든 영역에서 주대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주인도 예수님, 내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 자녀의 주인도 예수님, 내 영혼의 주인도 예수님, 내 미래의 주인도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도 전부 다 예수님. 이분이 주인이니까 이분이 인도해 준다. 이분이 가르쳐줘. 이분이 이끌어 주시고 이분이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여러분 물질의 부자 되는 방법 하나 가르쳐줄까? 기약 나왔으니까 우리 신명기 8장 17절 18절. 자, 아마 2019년에 부자가 많이 탄생될 것 같아요. 물질에 거부되세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구약성경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약에서 열심히 찾으면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자, 읽어요. 시작. 두렵건대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자, 재물의 축복은 누가 준다? 하나님께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재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나의 필요한 모든 전부를 하나님이 몽땅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2019년도에 다 우리 교회 부자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거부가 돼서 오세요. 자, 세 번째, 가시떨기밭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세 번째, 세상의 쾌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장소에서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거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 육체가 쉬어줘야 되고 충전을 얻어야 되니까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오락이 주가 되고 쾌락이 주가 되면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거기 끌려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힘을 갖고 우리가 육신의 힘을 가지면서 충전하는 이건 필요하지만은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면 오늘 말씀을 결시 못하는 가시떨기밭이 되고 만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장소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범사에 그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과 항상 함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까? 네 번째, 오늘 욕심이라고 했어요. 욕심. 자, 이 욕심이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을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이게 욕심이 어디서 와요? 죄에서 온다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멍해졌어. 욕심이 어디서 온다고? 죄에서. 죄가 어디서 왔다고요? 사망하는데 이 사망의 왕노란 자가 누구요?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 안에 몰려서 욕심을 딱 주사해서 주입시켜 놓고 이 욕심에 의해서 끌려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 사람 노래는 그게 망하는 길이 아니야. 우리 사람들이 저 사람 큰일 났네. 저 사람 지금 저렇게 살다가 망해 하는데 자기만 괜찮다고 살아. 그러다가 이거 망하고 말잖아요. 왜? 욕심에 끌려다녀서 그래요. 욕심에 끌려다니까 눈을 잃어버려. 이게 영적인 오둠이 돼. 그러니까 뭐냐면 끌려다니는 거죠. 이게 욕심에 지배가 되면 생명의 말씀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전부 욕심이 지배하면 끌려다니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욕심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은 주님, 내가 지금 현재 돈도 벌어야 되고 내가 지금 출세도 해야 되고 내가 좀 성공도 하고 제가 멋지게 이렇게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이 중에 또 경찰도 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는데 딱 들여다보면 시커먼 속이야. 지가 전부 다 그거 되고 나서 나중에 남은 시간에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 똑같은 거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의 죄 고난을 그쳐줬다. 이제 너는 이제 남은 때 어떻게 살았냐? 이방인의 때처럼 이방인같이 삶을 살지 말아요. 음란과 술 취하고 방탕한 이 삶이 아니라 남은 때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라.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 내용이. 우리에게 왜 남은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섬기며 사는 거예요. 서로 세워줘가며 사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리고 영원을 누리면서 날마다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봐요. 우리 믿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돼. 우리 본질이 그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 우리가 있는 곳이 화목해져야 돼. 우리가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있는 곳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있는 곳에 싸움이 그쳐요. 미움이 멈춰요.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다. 이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봐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이 수직적인 사랑이라면 수평적인 사랑은 이웃과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영혼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섬겨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풍랑으로 인해서 구름에 딱 사로잡혔던 베드로가요. 그 너머에 계신 주님 보이지 못하니까 물에 빠지고 말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욕심에 끌려다니면 주님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빼앗기고 또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반복적인
그 사이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온전한 옥토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이분과의 말씀의 관계에서 연결되지 못해요. 그래서 뭐냐면 영적 자람이 필요하다. 아멘. 자, 네 번째, 마지막 좋은 밭.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이거 하려고. 시작.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취합니다. 아멘. 자, 이 좋은 땅은 옥토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나를 옥토 되게 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되냐면, 옥토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그릇은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는 물붓이 부어지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인 것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리는데, 이 옥토는 내가 준비하는데, 옥토, 즉 좋은 땅은 이제 필수적인 조건이 있죠. 뭐가 있냐면 태양빛과 그 다음에 수분을 충분히 받은 밭과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마음의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지켜서 주님께서 이루어갈 것을 소망되게 바라는 자가 바로 옥토밭을 가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이 해석한 거 보자고. 15절 읽어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좋은 땅이란 말은 무슨 땅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게 중요하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뭐하고? 들어야 된다. 듣고.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열매 맺는 데까지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 인내로 그 말씀이 자랄 때까지, 그 말씀이 결실을 할 때까지, 그 말씀이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아멘입니까? 자, 여기 보면, 자, 봐요. 태양빛과 수분. 이것은 식물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죠. 이 말씀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약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여 오늘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문에 말고.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냐? 그 은혜 받기까지 때로는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까지 참고 기다리고 견디면서 말씀을 붙들고 이 영적인 세력과 싸우고 인내하는 이 시간들이 필요할 때 내 마음밭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지고 옥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제가 이제 팔레스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 팔레스틴의 식물들은 그 뿌리가 유난히 길어요. 왜 기냐? 어떤 뿌리는 식물 크기의 8배나 돼요. 놀랬죠? 식물 크게 8배나 돼요. 그 이유는 땅속 깊이 있는 지하수의 물을 얻으려 하는 까닭에 뿌리가 그렇게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뿌리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림의 시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믿음의 다른 얼굴이 인내예요. 인내는 믿음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형통하든 하나님께서 모든 인내하고 주님을 사모해야 열매를 맺는 밭이 됩니다. 이 밭을 옥토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서 풍성하게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잘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잘해요. 그런데 인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영적인 싸움이다. 그 말씀을 이루어질 때 여러분 누려가는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아세요? 그 축복의 맛을 본 사람은 그 말씀과 더불어 싸우고 그 말씀과 더불어 견디고 그 말씀과 더불어 이겨가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사무엘상 보면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선택을 받았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이새의 아들 말제 8째가 되는 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바로 왕 됐습니까? 다윗은 바로 왕 된 게 아니에요.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으로 세우기까지는 장장 2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
그 20년 세월은 연단의 기간이고 다윗을 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왕으로 모든 훈련받는 과정이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왕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 가져야 될 능력, 가져야 될 모든 조건들을 갖추게 만든 시간이 20년 기간. 그 20년 기간을 통해서 다윗은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 바라는 사람으로 됐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맺는데 말씀이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집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소망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반응해 나갈 때 어느덧 내 마음이 옥토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양분이 충분한 밥과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요. 자, 환경 좋아요. 태양빛이 있어요. 저 수분을 잘 받아요. 근데 또 뭐가 필요하냐? 영양분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그 땅에 영양분이 필요하다 그래요. 영양분이 없는 땅을 뭐라고 하냐? 농부들이 이렇게 말해요. 죽은 땅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7년 되면 갈아엎는 거예요. 밭을 갈아엎어요. 땅을 갈아엎어요. 다시 만들어요. 인공적으로 퇴비를 주고 비료를 뿌리는 거예요. 거름을 뿌려서 영양이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가 복음에 반응할 때 좋은 밭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계속해서 반응할 때 그 영향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은, 좋은 마음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모두 다 살아나요. 모두 다 바뀌어요. 말씀 듣는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 해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자고요. 13장 8절 연관된 구절 한번 보자고요. 자, 오늘은 누가복음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마태복음 13장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또 해석하는 거 보자고요.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1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이걸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에서 뭐라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했죠. 여기 깨달은 자가 나오고 결실한 자가 나오고 지킨 자가 나오고 인내에 지킨 자가 나오고 깨달은 자가 나오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 누가복음 8장 15절 강조점은 지킨다는 말이에요. 지킨다는. 그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열려진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마음이다. 아멘 됩니까? 굳지 않은 부드러운 마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30배, 60배 열매와 결실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계속 반응했더니 내 마음 안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주여 제가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 이 말이 이 마음이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또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일까요?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이 열린 마음이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사슴이 한번 갈증이 일어나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그 앞에 함정이 있든 사자가 있든 갈증난 사슴의 눈에는 물만 보여요. 그래서 잡아먹혀도 물을 찾아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슴의 특징. 사슴은 왜 물을 찾냐면요. 사슴의 몸이 뜨거워요. 다른 동물보다 뜨거워요. 그게 누구보다 물을 많이 찾는 동물이 사슴이에요. 여러분 뜨거운 남자가 뜨거운 여자가 되면 물 찾아요? 근데 물 찾는 분이 나이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하루에 물 4리터 먹어. 여러분 멀리 가니까 우리가 사슴 같은 심령이 되면요. 물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이분이 다 주려고 오셨잖아요. 아니 당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은 이분이 모든 걸 다 주려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는 심령, 사모하는 그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좋은 마음은 겸손한 마음.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어떤 마음이냐? 열려진 마음.
둘째는 사모하는 심령, 은혜 받기를 구하는 심령. 셋째는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그때는 안 들려. 나는 부활됐는데, 나는 확증됐는데, 나는 뭐 현재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열매가 없고 그 사람 자랑이 없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처음 드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생명처럼 받을 때 말씀이 나를 누리게 하고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대하는 그 사람의 영적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 이 사람이 지금 자라가고 있는가, 그게 보인다. 말씀 받는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길가구나, 돌짝밭이구나, 가시떨기밭이구나, 이게 다 보인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오로지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육체적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치유도 일어나지만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아멘 됩니까? 네 번째 어떤 마음이냐면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은 말씀 떨어질 때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비춰주니까 죄에 대하여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복음을 마음 중심에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100배, 혹 몇 배, 60배, 혹 30배 열매가, 30배가 되리라. 이 말은 잘 깨닫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좋은 땅은 30배. 그죠? 더 좋은 땅은 60배. 최고의 땅은 100배. 똑같은 게 아니라 열매 맺는 수확이 다르다고요. 좋은 밭은 30배, 더 좋은 밭은 60배, 최고로 좋은 밭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어느 땅 되기를 원합니까? 100배입니까? 60배입니까? 30배입니까? 30배요? 60배요? 100배요? 몇 명만 지금 바뀌었어. 그래서 여러분 100배는 뭐냐면 말씀 받는 일에 생명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만 그때부터 사는 거고 그때부터 열매 맺는 밭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자라가요. 영적인 성장과 자라가 누림이 일어날 때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어제 김 목사님 만나서 한 시간 동안 병원 신방 가서 이렇게 대화했는데 그 이야기 뭔 얘기했어요. 우리 가면 보건교제밖에 안 해요. 병원에서 한자 붙들고 보건교제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어요. 공동체 영적 전쟁의 선상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치열하다. 이 싸움이 치열한데 이 싸움의 관건은 뭐냐면 성장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덤벼들 수 있는 모든 무기를 꺾어버릴 게 뭐냐면 내가 그 위에 더 성장해버리면 돼. 그러니까 내가 고만고만하니까 이놈이 와서 달라드는 거지 내가 거기에 더 성장해버리면 달라들어요 못 들어요? 달라들 수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맨날 똑같고 맨날 잘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다. 여러분 1년이 지났는데 똑같고 2년이 지나고 똑같고 3년이 지나고 똑같다. 이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자, 내 아이가요, 네? 우리 애은이가 4살인데 4살 때나 10살 때나 똑같아. 그건 축복 아니에요. 매일매일 자라가야 돼. 어린 아이처럼 그분 안에서 매일매일 성장이 일어나야 돼.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은혜의 성장이 일어나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자라야 되지만 모두 그때 다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고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아멘. 왜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 열매의 결실이 없습니까? 내 마음밭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길가이거나 돌밭이거나 가시떨기 밭이기 때문에 씨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좋은 땅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토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호세아 10장 12절. 자, 읽어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을을 심고 국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치는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너희 묵은 땅을 뭐하라? 기경하라고 했어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토질이 바뀌는 거예요.
호세가 말한 묵은 땅을 기경하는 말은 마음의 밭을 고쳐라.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꿔라. 너희가 그 마음을 안 바뀌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도 역사도 인간도 하나님이 고치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능력에 더 느낌하면 우리의 심령이 옥토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모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만나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오늘 이 7타임, 이제는 6타임 남았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고 모든 시간을 여기 1번을 두고 다 투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한마음교회 특징 하나 있죠. 수련회 하면 3박 4일 그들은 교회에서 살아요. 다른 데가 아니라 교회에서 살고, 물론 숙소도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살면서 거기서 도시락 싸갖고 뭐 밥을 주문해서 먹든지 그렇게 해가면서 그들이 먹어가면서 교제하면서 계속 은혜를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니까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마 여기 지체들 한번 여러 번 가봤을 건데 우리도 그래서 뭐냐면 모텔을 얻어놓고라도 여관을 얻어놓고라도 거기서 잠만 잘지라도 우리가 얻어놓고 함께 참여해서 같이 은혜 받고 또 밤에는 또 교제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듣고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들은 바 말씀을 함께 교제하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7타임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2019년을 새롭게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생활 속에 여러분 살게 해주는 게 2019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